그런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예. 부모로서 가장 난감할 때가 언제일까요? 난감할 때 많죠, 부모로서. 근데 난감한 일 많겠지만 그래도 가장 난감할 때는 자녀들이 시킨 일 못하겠다고 막 울고 나뒹굴 때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그 일 좀 해야 되는 일인데 못하겠다고 막 떼를 쓸 때 어떻습니까? 참으로 난감하죠. 실은 그 일을 해야 성장도 하고 그것을 좀 견뎌내줘야 그 어떤 것이 완성이 될 텐데 이것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나뒹굴고 하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물론 그럴 때 혼낼 필요도 있겠고요. 설득하면서 대화를 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비록 나뒹굴고 때를 쓴다고 할지라도 곧 스스로 입장을 정리하고 부모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 이보다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요청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감당하지 않았으면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도 간절한 마음이시잖아요. 오죽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그러나 이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면서 자신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참으로 이 고통스러운 고백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삶에서 품고 살아야 할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람산 기도, 이 감람산 기도회는 자주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습관을 따라서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감람산 기도회가 습관적인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번 기도회는 특별한 기도회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담판을 해서 풀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비장함이 묻은 기도회였죠. 무슨 담판일까요? 4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이 42절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비장한 기도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3절과 44절의 말씀을 읽으면 그 기도회가 정말 비장한 기도회다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4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감이 나시지요? 땀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애쓰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땀이 핏방울 같았다는 거죠.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거의 죽음의 기도였던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는 간청과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순종, 간청과 순종 사이의 기도였으니 얼마나 몸부림치는 기도였겠습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는 45절 말씀에서 설명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더욱 알 수 있습니다. 45절 말씀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슬픔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놀라서 울다 지쳐 잠든 그런 모습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엇에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이 무엇이 그렇게 슬펐겠습니까? 예수님의 예절한 죽음의 기도에 놀랐을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슬펐을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고통스러운 기도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시지? 분명히 본인이 돌아가실 줄 다 알고 있으실 텐데.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굳이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하시고 왜 그렇게 처철하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청하셨던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 사건 하나만으로도 성육신은 진실임이 증명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이 오롯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인정해야 될 겁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이라는 이 기도는 이 하나님의 계획, 뜻을 돌이켜 주십사 하는 간청이죠. 그런데 그게 감히 가능하냐고요? 물론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 뜻을 돌이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를 건드리겠다거나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건드릴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전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너무도 끔찍해서 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 이 기도의 중심입니다. 물론 강조점이 하나만은 아닙니다. 이 잔을 안 받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도 강조점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것도 강조점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중심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도 모두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아버지를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느 것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태도에서 위로와 또 행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위로라 함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사 기도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쉽지 않을까요?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땅의 지체인 이 욕망을 죽여야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이자 뜻인 이 욕망을 죽이기에 애쓰는 겁니다. 그렇기에 신앙인이라면 비도덕적이고 비성경적인 욕망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도덕과 성경과 상관없는 결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보이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간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록 내 뜻이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뜻이 부당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얼마나 부당해 보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부당한 요구 같은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게 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러나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러나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실 수만 있다면도 은혜인 것이고 그러나도 은혜인 겁니다.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겠냐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은 당연히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뜻을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살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슬픔 중에 잠든 제자들을 깨우며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영혼이 잠에 들게 되면 시험에 들 수 있겠다는 거잖아요. 시험에 안 들려면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깨어만 있으면 되느냐?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펼치셔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의심 생기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신앙이 작동하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든 누구의 삶에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든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누구에게 잘못되게 하게 하는 그런 뜻을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그런 것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내 뜻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뜻은 좀 무시돼도 괜찮잖아요. 저는 정말 그래요. 제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 좀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제 뜻 좀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 좀 안 이루어진다고 그게 무슨 큰 이유가 되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쁘게 생각하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뜻을 무시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을 때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삶을 살다 보면 자꾸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평안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뜻대로 그 삶을 살면서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향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려주일, 순환주일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가 삶에 더욱더 경건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